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동심원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지역에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퍼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일광과 기장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여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요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바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가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하 둘과 경건한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그러자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도 또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의 온 족속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인이 주인에 대해 또 자신을 고용한 사장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대단한 평가 아닌가요? 보통 아랫사람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을 말합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게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평판이 때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할 기회가 올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꺼이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뜻 내키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는 아래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게도 귀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0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남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더 복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감동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귀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경건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경건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절하고 겸손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해 주신 줄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어렵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숙한 여인처럼 관대하게 손을 내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일치되는 평가를 받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어떤 이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같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모로 봉사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직장에서는 이기적인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인자하고 인사하고 또 선물도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은혜를 몰라 감사함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짧은 스키 드라마 대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두 자매가 점심을 마치고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섰다고 얘기하니까 잠시만 대기하고 기다려 주시면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기다리는 동안 잠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꼭 예수님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장로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자 상대방 자매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박 과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요. 모두 가급적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녀요. 이 말이 끝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는 장로님 하고 부르고 한 자매는 과장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 교회 밖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점을 풍자한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같은 모습인가요?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인들과 부하들로부터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겪어보면은 그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일에 웃고 박수하는지, 또 어떤 일에 욱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은 잘 몰라도 말과 이 태도를 오랫동안 접하면 알게 되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지요. 때로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평가의 태도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도 있지요.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저는 항상 그러셨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보시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늘의 새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삭도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는 말을 들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는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하룻밤 유숙하십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를 향해서 떠납니다. 23절에 보니까 몇몇 성도들과 함께 동행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역의 군대를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점령군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지요. 28절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켜온 어떤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였던 겁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내려놓고 고넬료 집에 왔던 겁니다. 마침 베드로와 일행이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줄 알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할지, 자신의 축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여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복음이야말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을 내어서 오기를 간청했을 것이며 자신의 물질을 쓰면서 초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으니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결코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그날 시간을 좀 내주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내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아는 누구도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꼭 오세요.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 일에 대해 알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 사람을 당신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척이나 친구를 전도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 모르지만은 고넬료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친척들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로 보아서 함께한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을 대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손님이 한 사람만 와도 신경 쓰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마다하지 않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초대하고 초청하고 기다렸습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꼬박 하루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임에도 자기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 사람은 듣는 태도 역시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악수나 목례가 아니라 마치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점령군의 지휘관이 속국의 일개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사를 한다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백부장 사령관에게 해야 맞지만은 고넬료는 반대였습니다.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환상과 천사의 지시 때문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 그래 두 사람 만나서 인사 나누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고넬료가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최고의 존경을 담아 이렇게까지 인사를 한 거지요. 고넬료의 인사에 당황한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나를 찾았습니까? 불렀냐고 묻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함께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지금 바로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모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일부의 말씀, 내 입에 맞는 말씀, 내 듣기에 좋은 말씀,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는 말씀 빼고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편식하지 않았습니다. 가려듣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먹여주시는 대로 손에 쥐어주는 대로 받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였거든요.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든 강사분들의 간증과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중에 양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는 그 은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은혜가 충격적이었다. 그분이 시작하면서 이게 간증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일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라고 하면,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동의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모두 아멘 하는 거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역사하고요, 감사가 역사하고요,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역사하고요, 도전과 창조적인 일이 역사하고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은사가 역사하는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고넬료와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만났고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 받는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뺏기는 것을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저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와 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말씀의 적정량이 내 영혼에서 떨어지거나 바닥을 보이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영혼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사오니 저에게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항상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